할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에 이곳이 하나님의 성산된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셨군요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꼭 만나십시오. 오늘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인사말로 시작하는 이유는 지금 방학을 맞이하여 우리의 차세대들이 수련회 및 캠프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여름 사역 선포식이 하루 이틀 전에 시작한 것 같은데 이미 유아, 유치, 아동, 소년부 그리고 중등,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름 사역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음 주에 청년부 수련회 캠프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저 또한 교구와 함께 고등부 사역을 맡고 있어서 지난 수련회 기간 동안 잠시 교구 사역자의 옷을 벗고 수련회 모드로 고등학생이 되어서 잘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련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거두어야 할 영적인 열매가 무엇일까 하고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한번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사역 곧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차세대들이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열매가 무엇일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으시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만나러 갑니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한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얼마 전에 저희 중앙교회를 다녀가시고 저희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들었다 놓았다 하신 바로 이순실 집사님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 이순실 집사님이 출연하시는 TV 프로그램의 제목이 이제 만나러 갑니다일까라고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그 답은 빨리 나왔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이 바로 탈북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왜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제목으로 그곳에 모였겠습니까? 바로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의 분단의 비극 때문에 그 38선 철책선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처지에 모인 그들끼리 모여서 같은 추억을 공유하면서 마음으로나마 고향을 만나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다시 만나기 위함이기 때문이란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마음 한켠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나오는 그 탈북민들과 너무나 닮아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문화와 여러 조건들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멀리서 그저 그리워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이렇게 주저앉아 자신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 들키고 나서야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최소한 선지자 이상의 사람이구나 고백하며 예수님께 진실을 토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을 만큼 이 여인은 세상의 쾌락을 쫓았고 사람을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예배를 향한 강력한 갈망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9절과 2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질문 가운데에는 몇 가지의 상황과 한탄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여인은 사람들이 없을 때에만 물을 뜨러 와야 할 만큼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감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까라는 질문조차 할 수 없었다는 그 아픔이 이 질문에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하여 가장 완벽한 예배를 드리려고 연구하고 고민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20절의 질문이 이를 증명하고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여 형성된 세겜의 사마리아인이 아니었더라면, 만약 그 여인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정통 유대인으로서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었고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형식을 갖춘 채 예배할 수 있는 여인으로 태어났더라면 나는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아니할 거라는 애절한 선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가나안 이방인들의 예배 문화가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알을 상징하는 그 송아지 신상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는 성전의 창기들과 함께 성적인 쾌락을 즐김이 그 예배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풍토에 섞여 살다 보니 이 여인 또한 어느샌가 남편이 5이나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이토록 칠흑 같은 어둠의 죄 가운데서 실패하고 쓰러지고 또 실패하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완성형의 예배를 드리며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오늘의 본문 25절과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지탱해 주었던 것은 바로 메시아, 바로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그 강력하고 어두운 죄의 환경 속에서도 누구를 기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고 그 믿음이 마침내 승리하여 그 어둠의 가운데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이 여인 앞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마침내 영적으로 주저앉아 사람들과 함께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던 이 여인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저 위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깊은 예배의 갈망에 대하여 명확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 21절과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헛된 신들과 같이 우리의 죄를 보고 즐거워하며 굴종시키시는 거짓신이 아니신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그로라 하시며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할 예수라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너희의 죄를 사하겠노라. 너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저주의 산에 있든지 축복의 산에 있든지,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을 때 너희에게 나아가 내가 너희 손을 잡고 구원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여인과 같이 영과 진리 곧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누구와 닮아 있다고 하였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여름사역 가운데 있는 우리 차세대들, 특히 청소년들, 그 중에서도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고등부 학생들을 닮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비록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 우리 고등부들의 예배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함이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직분자들의 자녀이기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지를 알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런데도 시원하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은 주일날 딱 1시간 바로 예루살렘 이 성전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시간은 이 고등학생들은 입시라는 이방의 문화에 젖어 사마리아와 같은 학교에서 한 주 내내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이 학생들은 어느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5가지 영적인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손가락을 꼽아가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입니다. 두 번째는 외모입니다. 세 번째는 진학, 진로입니다. 네 번째는 가정의 형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4가지를 극복하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지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는 게임이 되고 누구에게는 코노라고 합니다. 코인 노래방, 동전 노래방이라는 뜻입니다. 어디 가서 노래를 부르며 해소하기도 합니다. 이 5가지가 바로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영적 5 남편인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한 마음이 넘쳐나는 우리의 고등학생들을 아무리 보아도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연구한 목회자들의 데이터에 의하면 그 미래는 참으로 암담합니다. 제가 준비한 한 데이터의 사진을 우리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목회자 연구소에서 작성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인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의 비율은 22.5%입니다. 그런데 2032년이 되면 이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우리의 차세대들이 교회를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될 때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데이터가 외부 기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한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함으로 거짓말을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데이터는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 즉 우리 기독교 진영 안에서 시행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할까요? 최소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영적 환경이 나빠진다면 이 10% 미만으로, 지금이 20%니까 50% 미만으로 더 그리스도의 인구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와 청소년들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누군가가 용기 있게 대답해 주기를 원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도 소망이 있다고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준비한 설교대로 선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아멘. 바로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죄로 점철되었고 희미하고 볼품이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를 간절히 기다렸더니 어떻게 되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칠흑 같은 죄 가운데서 만나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청소년들 또한 이 여름 사역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당신에게 다가갑니다 라고 선포하며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이들 또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자신의 물동이마저 내려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고등부 수련회에 폭발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일들의 그림자가 조금씩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전부터 저희 고등부에 민경훈이라는 학생이 등록하였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명을 오픈하는 이유는 이번 주 사역보고 예배 때 간증자라서 미리 오픈한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학생이 사마리아 민족처럼 초등학생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끊어버렸습니다. 담배와 술을 끊어야 되는데 교회를 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여느 친구들 같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열심으로 공부에 집중하였고 교회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 친구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갈수록 피폐해졌고 그 경쟁 가운데 자신이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저희 고등부에서 가장 조용한 한 친구가 그 친구를 전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친구가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였고 이번 수련회 참석을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찬양 집회에 은혜를 받고 능동적인 기도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반 담임 선생님 권사님께 졸라서 선생님, 저 내일 새벽 기도를 꼭 가고 싶습니다 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는 수련회를 섬기시느라 그리고 식당 봉사를 그렇게 하시고도 그날 새벽 기도를 가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친구가 수련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약 한 달 전부터 자기 친구를 이미 전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까지 데리고 수련회에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 두 친구가 저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성경은 어디서부터 읽어야 하나요? 창세기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전도한 그 친구가 주일날 교회 엘리베이터에서 성경책을 펴고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이 구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한 달이 되었는데 성경책을 펴고 이 구절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저에게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준비된다면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혹시 여기에 계신 장년분들 가운데 이 구절을 궁금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계십니까? 이 구절은 사실 평범한 스토리로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그냥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특이하여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올해 초에도 저희 고등부 학생들에게 한 달을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라멕의 후손들로부터 이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는 자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라멕의 조상은 가인이었고요. 즉, 이 세상을 어둠으로 물들인 문화, 그 문화의 정점에 이 라멕이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은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인이 회개할 때까지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를 죽이는 자에게 7배의 저주를 더하겠다고 오히려 그를 사랑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회개하지 못하였고 그의 후손 라멕의 때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살인을 하고 하나님께 욕을 하는 장면입니다. 가인에게 7배의 저주를 퍼부으셨다면 저에게는 77배의 저주를 퍼부은다 하실지라도 저는 악하게 나의 힘을 세상에 뿌리며 살인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설교를 전혀 듣지 못한 학생이 새롭게 저희 고등부에 나와서 이 부분을 저에게 질문하였다는 것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한 성령이 임할 때 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의 방향성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달려가게 하심을 강력하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시대는 어둡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동일한 부흥이 일어남을 이번 수련을 통하여 확인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한 친구는 지난주에 저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가끔 공부 때문에 교회 행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경북대를 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제가 중앙교회에 청년이 되어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를 볼 때 이제 이 부흥의 주사위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던져진 듯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절대적으로 잊지 않고 붙잡았던 말씀, 곧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올 것에 관한 예언을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장년들, 곧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전해 들었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름 사역 가운데 있는 차세대들 앞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중앙 성전의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지, 그리고 그 힘은 이 장소가 아닌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곧 그 진정성에서 나오고 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를 얼마나 선명하고 생생하게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우리 차세대들의 부흥이 달려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자신의 세대, 곧 우리의 세대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차세대가 없고 미래가 없는 저주의 에발산으로 이 중앙성전을 가꿀 것인지, 아니면 척박한 가운데서도 오늘 이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푸른 의의 나무를 꽃피운 축복의 그리심산이 될 것인지를 우리 중앙교회는 선택할 때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심산을 선택하실 줄 믿습니다. 그 현명한 선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중앙교회 너희가 비록 어두운 시대적 상황 속에 있다고 하나 너희가 너희의 차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신령과 진정을 담아 나에게 고한다면, 기도한다면, 찬양한다면, 소리친다면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나는 너희에게 성령의 생수를 값없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명확해졌습니다. 이 한 달 모든 차세대 수련회가 끝나는 날까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차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이 실행되기만 한다면 이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차세대들의 숲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라는 기쁨의 찬양이 크고 크게 외쳐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함이, 후원함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헌신임을 깨달아 신령과 진정으로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